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즉 십자가를 우리는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생명나무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어제는 우리는 십자가라는 생명나무를 바라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면 그가 흘리신 보혈과 그가 창에 찔리신 것, 그분의 육신의 고통을 생각하기가 쉽죠.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가가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예언되고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신 것인가? 그 죽음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지자들과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죽으신 것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는가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먼저 그분의 죽으심을 아주 그냥 심플하게 숨지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된 계시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46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분이 실제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바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고,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편 31편 5절에 나오고 있는 그분의 죽음에 대한 예언,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은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시편 31편 5절은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부탁할 것입니다라고 미래형으로 시편 31편 5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 그것을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형으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23절, 52절과 53절을 보시면요, 그의 죽음의 증명, 그것이 바로 무덤인데, 오늘 52절과 53절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그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무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라고 하죠. 공회원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 이제 왕의 옷, 아주 그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어쨌든 그 죽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의 무덤에 안치된다. 그의 시체가 안치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그가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53장 9절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에 있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예언된 대로, 계시된 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뭐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모든 혜택들과 은혜들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말씀대로 예언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증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시지만
제2위격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인성,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매우 중요해요. 왜요? 그분이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생을 마치기 전 또한 그분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은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이 죄 없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입니까? 50절에 보시면요. 50절과 5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부자였으면서 아리마대 사람인 누구요? 요셉. 그 사람을 여기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증명하시더니 이제는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자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죽으셨고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죽임 당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말씀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이 드려지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길을 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4절과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대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졌던 예표요 그림자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었던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것이 이제 실제로, 이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의 실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었던 출애굽 사건,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9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흑암. 흑암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캄캄해졌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9번째 재앙이 지나고 나서 10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자, 그러니 먼저는 온 세상에 어둠이 덮입니다. 그리고요, 어린 양이 절규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은 피를 흘리며 절규하며 죽어가고 있고 동시에 이집트에 있는 자신의 장자를 잃은 아비들의 통곡 소리가, 절규 소리가 온 땅과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이 덮였고요, 어린 양은 절규하며 죽어가고 있고 자신의 장자를 잃은 아비들은 슬픔 가운데 절규하고 통곡하고 있던 그 순간 무엇이 열립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상징하는 이집트에서부터 나가게 되는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홍해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그때에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림자요 예표였던 그 사건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44절을 다시 보시면요, 때가 제60쯤 되었다. 이건 유대 시간이고요.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하려고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자, 6시에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죠? 12시. 12시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인데 그때에 마치 그 이집트 하늘을 덮었던 어둠처럼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9시까지, 3시까지 그렇게 임했죠. 그리고 그 어둠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규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장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지금 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리 없는 절규와 통곡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 오늘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홍해가 한가운데가 열리듯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은 히브리서 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휘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 성소가 어떻게 해요? 휘장에 의하여, 둘째 휘장에 의하여 닫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휘장은요,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 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0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결국 휘장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요 벽이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 실제로 찢김받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한가운데가 쫙 갈라짐으로써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고, 그분의 몸이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을 통하여서 방금 띄웠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0장 20절 말씀은 결국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인력으로는 없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을 닫아 놓으셨고 그 길을 닫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장이 한가운데로 갈라지듯 그렇게 휘장이 갈라진 것을 통하여서 드디어 닫혀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 하나만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분이 실제로 죽으심으로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듯 그분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가려져 있었던, 막혀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 두 번째는 눈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읽어 주십시오. 시작. 백부장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47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뭐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여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닫혀 있지만 우리의 눈도 닫혀 있어서 길이 있고 문이 있다 할지라도 볼 수 없는 우리는 길을 가지도 그 문을 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적 무능력하다고 얘기합니다. 길도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볼 수 없는 철저한 맹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여기서 백부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죽인 자입니다. 그것을 집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드디어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 저 백부장은 전승에 의하면 페트로, 이름이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기도 하고 롱기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있는 죄수들 두 명이 함께 달려졌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빨리 죽여야 됐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사람이 빨리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에 뼈를 꺾어요. 다리에 뼈를 쳐서 망치나 이런 것들로 다리에 뼈를 치면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 확 무너지기 때문에 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뼈를 꺾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다리에 뼈를 부숴서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미 숨졌다는 것을. 그래서 저 페트로니우스가, 롱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창을 들고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것을 보고 놀랍게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백부장이 그 된 일, 그분의 죽음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면서 그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도 보시면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있는데 이 된 일을 어떻게 했대요?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그 속에서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를 보게 되는 것. 그분이 진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진짜 죄 없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정말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죽음 이후에 보고, 그리고 4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어떻게 보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건 속에서도 그저 그를 로마로부터 건져낼 자로,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그렇게 알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적 속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말씀대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고 실제로 죽으심을 통하여서 길을 여시고 눈을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그 길을 여시고 누구에게 그 눈을 누구의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까? 모두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모두의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니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닫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각하던 그 눈이 닫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그 후손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닫혔고 그 눈이 닫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드디어 생명나무 실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위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생명나무 실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그 과실을 먹는 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자, 그래서 생명나무 되는 십자가의 생명나무 실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의 가장 정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 생명나무 위에 아름답게 맺혀 있는 그 과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써 정말로 의미 있게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고난 주간을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고난 주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생명나무와 그 실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며 그분을 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